강건한 교회 AD 325년부터 451년 1. 교회 회의의 역할.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 회의가 열렸었다. 교회 회의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중대한 교회 문제를 토론하고 신중한 조언을 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모임이다. 첫 번째 교회 회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교회 회의였다.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졌던 교회 회의였다. 교회 회의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 종류는 참여 지역에 따라 달라졌다. 지방 회의는 단지 한 지방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회의였다. 국가적 차원의 교회 회의는 한 국가 내에 있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회의였다. 교회 총회의는 모든 국가들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회의였다. 이러한 회의를 총연합회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325년에 열린 니케아 총회의는 첫 번째 가졌던 총연합회의 또는 교회 총회였다고 한다. 교회 총회의는 교회를 연합시키고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교회 총회의들 중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4개의 총회의를 주목하려고 한다. 그 4개의 총회의는 니케아 총회의 AD 325년, 콘스탄티노플 총회의 AD 381년, 에베소 총회의 431년, 그리고 칼케톤 총회의 451년. 2. 니케아 총회의 325년. 교회가 세워진 후 약 300년간 교회가 가졌던 주된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참된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오스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논쟁을 벌인 대표자들이었다. 이 논쟁이 강력하게 불어 절정에 이를 당시 아타나시오스는 아직 젊은 청년이었고 아리우스는 상당히 연로한 노인이었다. 아리우스는 매우 경건하였고 누가 보아도 흠없는 삶을 살던 유능한 설교자였다. 이 교도는 많은 신들을 믿었다. 아리우스는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들 또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두 신을 믿는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를 이교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많더라도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아리우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지어진 최고의 피조물이었다.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본질과 근본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다고 하였다. 한편 아타나시오스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이 논쟁은 대단히 중대한 논쟁이다. 사실 이 논쟁이 진행되던 기간은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진리 문제가 위기에 놓여있던 기간이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은 인간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위격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분의 사역은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함으로 세상에 계시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가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철저하게 달라진다.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를 깊게 깨달은 사람은 바로 아타나시오스였다. 그는 내가 나의 구속자로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름없는 분이다 라고 말했다.
아리우스 논쟁은 오랜 기간을 끌며 교회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는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총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교회 총회의는 서기 325년에 소아시아의 작은 마을인 니케아에서 열렸다. 니케아는 콘스탄티노플에서 72km 떨어진 보스포루스 해협 근처의 마을이었다. 그 총회의에 300명 이상의 감독들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궁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 모인 감독들 중에 로마의 심한 박해 기간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해 몸에 상처를 지닌 자들도 있었다. 니케아 총회의 결과는 아리우스의 견해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바른 교리는 교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때 정리된 교리는 이후의 총회의에서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되면서 니케아 신조로 알려졌다. 약 60년에서 70년 동안 진행되었던 신앙 논쟁이 마침내 결론을 맺었다. 니케아 신조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교회 신조이다. 교회는 그 신조를 통해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라고 고백한다. 여기서 동등한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아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의 본질과 근본과 존재를 갖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교회는 기독교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조항을 정리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니케아 총회의 이후로 이 고백은 모든 교회의 믿음이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 정교, 로마 카톨릭 교회,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3. 콘스탄티노플 총회의 AD 381년 니케아 총회의가 마무리되었어도 아레우스 논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즉 아레우스와 그를 찬동하는 몇몇 감독들이 니케아 신조에 사인하기를 거절하였다. 아직 아리우스에게 동의하는 교인들이 많았으며 그들은 총회의가 채택한 신조는 참된 믿음으로 표현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황제들 및 몇몇 궁죽 강료들의 강렬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타나시오스는 그가 죽는 날까지 니케아 신조에 표현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아타나시오스는 죽은 후에 정통교리를 수호하려는 지도층이 형성되었는데 위대한 세 명의 카파도키아 사람들로 알려진 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들은 소아시아의 카파도키아 지역 출신들로서 고대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 중에 끼어있던 자들인데 바로 카이사랴의 바실리우스, 나치안스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 세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니케아 신조는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서기 381년에 두 번째 교회 총연합회의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교회가 니케아 신조를 믿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또 성령의 신성을 믿는다고 선포하였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믿음의 근본 조항이다. 교회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충분히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는 최종적으로 아리우스주의를 완벽하게 거절하였다. 콘스탄티노플 총회의 이후로 아리우스주의는 사라졌다. 4. 칼케돈 총회의 45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계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도 계시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며 충분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 내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여러 다른 많은 견해들이 있어 왔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견해가 발생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두 속성과 그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일한 의견과 분명한 이해를 취하는 데까지 많은 연구와 깊은 사고가 필요하였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 끊임없는 심각한 논쟁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마침내 서기 451년에 교회 총회의가 니케아 근처의 칼게돈에서 열렸다. 칼게돈 총회의는 네 번째 열린 의회였다. 세 번째 총회의인 에베소 총회의는 다음 과에서 다룰 예정이다. 칼게돈 총회의가 결론을 내어 작성한 신조는 니케아 신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분한 신성을 재확인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충분한 완전한 인성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 더욱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두 속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함을 고백하였다. 이 두 속성이 서로 간에 지닌 관계에 대해서는 교회는 그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되 서로 섞이거나 바뀌거나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두 속성을 가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두 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위격만 있음을 고백하였다.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조항을 표현하였다. 17세기에 발생한 종교 개혁은 서방에서의 교회 연합을 영원히 무너뜨렸지만 이 신조들을 거절하거나 바꾸지 않았다. 이 두 신조는 오늘날까지 그리스 정교,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대부분 개신교의 믿음의 고백으로 남아있다. 5. 암브로시우스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서방교회에서는 3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생겨났다. 그들은 바로 암브로시우스, 제롬, 그리고 어거스틴이다. 이 세 사람은 교회를 강화하는 데 대단히 중대한 역할을 하였던 라틴 교부들로 잘 알려져 있다. 암브로시우스는 340년부터 397년 암브로시우스는 독일의 서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로마 정부의 고급 관료였다. 암브로시우스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북부 이탈리아의 큰 지방을 담당하는 총독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밀라노 도시에 거주하였다. 암브로시우스가 활동하던 당시 밀라노 교회는 여전히 아레우스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었다. 밀라노의 감독이 죽자 아레우스를 따르는 자들과 정통 교리를 따르는 자들은 각각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을 그 후계자로 세우고자 했었다. 새로운 감독을 뽑는 공회가 열렸지만 난장판이었다. 이때 그 도시의 새로운 총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그 교회에 들어섰다. 그런데 가오성치는 그 무리 가운데 갑자기 어린 소년의 음성이 암브로시우스의 귀에 들렸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다. 이때 암브로시우스는 아직 교회 회원도 아니었고 세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여기고 모든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세례를 받고 374년에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니케아 신조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그는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으며 교회 박사 또는 위대한 선생들의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그는 또한 기독교 찬송을 정진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는 매우 유능한 관리자였고 담대하게 기독교 삶의 높은 기준을 부르짖었다. 그의 진실함은 로마 황제를 징계한 사건에서 잘 나타난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데살로니카 도시의 백성들이 로마 총독을 살해하자 그는 그곳 주민 수천 명을 학살하였다. 이에 암브로시우스는 황제가 공적으로 그의 죄인을 시인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까지 성만찬에 참여를 금하였다. 황제는 결국 교회의 징계에 굴복하였다. 이 사건의 멋진 결말로 인해 감독과 황제는 교회와 백성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6. 제롬. 교회의 위대한 또 다른 지도자인 제롬은 서기 340년경에 말마티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암보로시우스처럼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다. 제롬은 여행을 좋아했다. 그는 대로마 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였다. 그는 그의 마지막 생애를 그리스도가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수도승으로 살았다. 그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지역의 동굴 속에 살았다. 그는 그곳에서 386년부터 살다가 420년에 사망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2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 번역본을 70인 성서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랜 구전에 따르면 70명이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된 번역된 구약 번역본이 라틴어로 엉성하게 번역되어 있었다. 제롬은 히브리어를 알던 유일한 서방 교인이었다. 그는 안디옥과 베들레헴에서 살 때 유대 랍비들에게 히브리어를 배웠다. 그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에 새롭게 착수하였다. 특히 그는 구약 번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이 나왔는데 바로 불가타 성서이다. 이 번역본은 제롬의 최고 업적이며 오늘날까지 그 형태와 번역이 개정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7. 그토록 많은 기도로 키운 아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교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어거스틴이다. 그는 서기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프리카는 이미 두 명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 즉 터툴리안과 카프리아누스를 배출한 상태였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유명한 어머니들 중 한 사람이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비상한 재능을 보였다. 그의 부모는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이에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부모가 마련하여 주는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소년으로부터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다. 따라서 그 결과로 그는 그리스어를 배우지 못하였다. 훗날 나이가 들고 더욱 지혜로울수록 그는 그리스어를 배우지 못한 사실에 대해 깊게 후회하였다. 즉 그리스어로 읽고 싶었던 책이 참 많았던 것이다. 특히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읽기 원하였다. 어거스틴이
16살이 되자 그의 부모는 그를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최고의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매우 악한 도시였고 많은 유혹이 넘치는 도시였다. 오거스틴은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또한 타락한 삶에 빠져들었다.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쉬지 않고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거스틴은 아프리카를 떠나 로마로 갔다. 모니카는 때때로 아들에 대해 거의 포기하였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기도로 키운 아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할 때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다. 오거스틴은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늘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흥미를 갖지 못했다. 그는 도리어 위대한 이교도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글들을 훨씬 더 좋아했다. 한편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 마네스는 철학적인 체계를 세워 마니교를 창시하였는데 로마 제국 전역에서 많은 추종자들이 발생하였다. 마니교는 이교도와 기독교 사상을 신기하게 섞어 만든 종교였다. 오거스틴은 약 9년가량 마니교를 추종하였다. 오거스틴이 1년간 로마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는 밀라노에서 수사학 및 연설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그 도시의 감독이었다. 오거스틴은 연설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종종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 처음에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웅변술과 표정 및 손짓 등을 관찰하기 위해 갔다. 한편 이 당시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밀라노를 방문하고 있었다. 어느새 오거스틴의 사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니교의 모순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태도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이집트를 방문했던 어떤 포티티안, 오거스틴의 친척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오거스틴에게 이집트에 있는 수천 명의 수도승들이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사는지 말해주었다. 그들 대부분 수도승들이 무슨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오거스틴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들도 그들이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 것이다. 그는 당장 그의 집 뒤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가 들고 있던 바울의 서신이 담긴 책을 의자에 놓았다. 그의 영혼은 저 깊은 곳까지 끌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잔디에 누웠다. 그가 그곳에 누워 있을 때 옆집 아이가 동료를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둘레레게 둘레레게. 이 가사의 의미는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라는 뜻이었다. 오거스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로 돌아가서 바울의 서신이 담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 순간이 오거스틴의 삶의 전환점이었다. 즉 그는 이 순간 회심하였다. 오거스틴은 이후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유식한 교수이며 연설에 능통한 학자가 겸손한 자세로 밀라노의 감독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 초심자로 등록하였다. 바로 서기 386년 늦은 여름의 사건이었다. 그 다음 해 부활주일에 그는 세례를 받았다. 8. 어거스틴이 성경을 변론하고 해석하다. 아우구스티누스.
세월이 지나 어거스틴은 그가 태어난 북아프리카 도시 히포의 감독이 되었다. 그가 죽던 430년까지 그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첫 번째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그는 이단을 대항하는 공개 논쟁에서 그를 사용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변론하였고, 교회 내에서 교회 분리를 야기하는 자들을 대항하면서 강력한 글을 썼다. 어거스틴은 그의 인생 대부분을 마니교도들, 도나투스파 사람들, 그리고 펠라기우스파 사람들과 다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도나투스파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도나투스를 추종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단은 아니었다. 교회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정통 보수였다. 하지만 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다. 즉, 그들은 교회 내에서 분리를 일으켰다. 디아클레티우누스 황제가 심각한 박해를 가하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렸다. 도나투스파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몇몇 감독들은 성경 사본들을 정부 관례들에게 내주면서 불에 태우도록 했었다. 도나투스파 사람들은 그런 감독들은 성례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는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물러나 자신들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많은 도나투스파 교회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생겨났다. 독자들은 앞과에서 교회 조직을 공부할 때 이단이 생겨나 큰 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자신들이 교회를 구성하자 본래의 바른 교회들은 자신들이 큰 교회를 카톨릭 또는 보편교회로 부르게 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북아프리카 히포 도시에는 보편교회 교인들보다 도나투스파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 어거스틴은 그들을 대항하여 교회 및 성례 교리를 발전시켰다. 그는 보편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가르쳤다. 그는 보편교회에 커다란 권위를 돌렸다. 그는 보편교회의 권위에 의해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어거스틴은 인간과 구원의 방법에 대한 바른 교리를 세웠다. 펠라기우스 사상은 그 사상의 창시자인 브리티시 수도승 펠라기우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펠라기우스는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는 원죄를 부인하였으며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예정론을 부인하였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은 날 때 부패한 채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는 아기들은 순전하다고 말했다. 아기들은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악해진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가르쳤다. 사람은 누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른다고 하였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으로 인해 에베소 총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서기 431년에 열린 에베소 총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서기 529년에 열린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세미 펠라기우스 사상을 정죄하였다. 세미 펠라기우스 사상은 하나님이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각 개인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주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가장 위대한 교부로부터 루터와 여러 개혁자들 역시 영향을 받았다. 어거스틴의 가장 유명한 두 작품은 그의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이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그의 젊은 시절 비밀들을 다 털어놓았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그의 역사관이 잘 나타나 있다. 9. 대도시와
가부장적인 시스템. 제5과가 다루는 기간 325년부터 451년. 매우 중요한 발전은 교회 조직이었다. 우리는 제3과에서 주교 감독 제도가 교회 전체에서 어떻게 일반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모든 교회, 아마 모든 교구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각각 감독이 있었다. 맨 처음에 모든 감독들이 같은 등급에 속하였다. 어떤 감독도 다른 감독들 위에 판단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서서히 로마 감독이 다른 감독들 위에 권력을 갖더니 어느새 교황이 되었다. 맨 처음 대도시의 큰 교회 감독들은 작은 교회의 감독들보다 더 높은 등급에 속한 것처럼 보였다. 어느새 대도시 큰 감독들은 대도시 감독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후 세월이 지나면서 5대 도시 교회들은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띈 교회로 부각되었다. 그 대도시들은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였다. 이 도시들에 있던 교회 감독들은 대주교라고 불렸다. 대주교. 로마를 제외한 다른 네 도시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 문화권으로서 동방에 있었고 로마만 서방에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라틴 문화에 속하였다. 모든 교회는 자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없었던 때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였기 때문에 모교회라고 불렸다. 마더 철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박해를 받았다. 그곳에서 첫 교회 총회가 열렸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 가운데 유일한 교회였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타 도시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쇠퇴하였다. 특히 서기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끈 로마 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또한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하드리아누스 황제 하에 다시 박해를 받은 후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쇠퇴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매우 연약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수세기 동안 계속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맨 처음의 초기 영광과 관련하였기 때문에 그곳 감독은 대주교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그곳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에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모, 그랜드마들 역할을 하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모교회가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뛰어난 감독들이 있었고 신학교육을 위한 본부가 되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지방 도시인 반면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 가운데 그 크기와 중요도에 있어서 서열 세 번째 도시였다. 이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 역시 대주교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사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오랜 고전에 의하면 선교사 마가가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서열 두 번째 도시로서 모든 배움과 문화의 가장 큰 본부였다. 이 도시는 수세기 동안 로마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찬란한 도시였다. 또한 그곳에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었는데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로 알려진 오리겐이 그 학교에서 가르쳤다. 따라서
그곳의 감독 역시 대주교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은 원래 보스포루스 해협에 놓인 고대 도시인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으나 첫 번째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의 거주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로 바뀌게 되었다. 그곳 교회는 사도의 기원도 없고 오랜 역사도 없지만 황제가 거주하는 도시의 교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곳 감독 역시 대주교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로마는 제국의 첫 번째 도시였다. 바울이 그곳에서 수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전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 설립되었다. 로마 감독은 그리스도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의 열쇠를 맡겼고 로마 감독은 그리스도는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겼고 베드로는 그 열쇠를 로마 감독에게 전수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로마 교회 감독에게도 대주교라는 칭호가 붙이게 되었다. 서방뿐만 아니라 동방에 있었던 교회의 모든 논쟁은 로마 대주교에게 건너왔다. 그리스도의 위격과 속성에 대한 커다란 논쟁 가운데 정통교리는 로마 대주교의 지도력에 따른 서방의 영향력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교회들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목소리는 교회 논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사이에는 패권 다툼이 흐르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로마 대주교의 우위를 인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패권 다툼 가운데 종종 로마 대주교의 지지를 호소했다. 로마 제국의 서방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는 감히 로마 교회와 견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AD 187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레나이우스가 쓴 이단에 대항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 이로 인해 모든 교회는 로마 교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때때로 로마 대주교의 주장에 대항하는 강력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서방 교회들은 로마 교회의 우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정과 함께 교황 제도가 발생하였다. 로마 대주교는 교황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의미는 아버지이다. 교황은 교회 위에 최고 높은 머리로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이후 교황 아래 있는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로 부르게 되었다. 교회사의 전개는 교황의 발전의 중요성과 관련한다고 보아도 과장이 아니다. 칼게돈 총회의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의 권위와 로마 대주교의 권위는 동등하다고 선포하였다. 이 결과에 대항하여 교황 레오 1세가 항의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레오 1세는 461년에 죽게 되면서 고대 교회의 마지막 교황이자 중세 교황들의 첫째 교황이라고 불리게 되었다.